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주님, 이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셨으니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바칩니다. 온 생명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로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의 뜻으로 깨우쳐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지어주신 주님, 그리고 자녀의 모습으로 부모의 모습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여 연합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부르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며 세상에 나가 차별받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옵소서. 춥고 메마른 겨울의 계절에도 생명의 씨앗을 지켜주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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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가정과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들은 사하여 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보혈의 은총에 힘입어 다시 죄짓지 아니하도록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비록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몸, 한 공동체로서 예배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보다도 더욱 무서운 가난과 빈곤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들의 이웃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견디어내고 극복해낼 수 힘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섬기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또한 일터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겨울에도 그 생명을 이어가고 봄이 오면 싹이 피고 열매 맺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다시 하나님 주시는 새 가지, 새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생명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터전인 모든 밭 가운데 그리고 일터 가운데 가득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환해지고 생각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맑아져서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으며 그것을 바르게 읽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바른 역사를 세워 주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맡은 자리, 맡은 직분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그 직분을 생각하고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회의 미래를 이어나갈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그 진로를 열어주셔서 이전 같지 아니한 새로움으로 주님 주시는 꿈과 은혜를 맺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릴 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시며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주의 영광을 돌리는 은총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구약 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말씀은 요나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소문이 니느웨의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도 안 되고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만을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여움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보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톤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우리가 믿고 구하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저희들이 요나서와 복음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요, 재밌잖아요. 교회학교에서 가장 재미있는 설교 주제이기도 하고 본문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것이요, 되게 짧은데 제가 나중에 성서를 공부하면서 제일 애먹었던 게 요나서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이 나오질 않아요. 문장으로 딱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결론이 문장의 뒤에 숨어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구약성서의 율법 전통과는 아주 다른 역설적인 것들이 참 많아요. 소위 말해서 아이러니컬한 현실들이 참 많습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섭리가 삶 속에서는 역설로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 구약성경 안에도 그렇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가보니까 어떤 땅입니까? 척박한 황무지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는데 그 코스는 그 당시 여행 코스에서는 최악의 코스만 돌아다니세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갈릴리에서 태어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기준으로 보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가끔은 우리에게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적이라고 해서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역설적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는 또 다른 진실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아이러니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면요, 우선 이 요나서를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요나라는 이 인물은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예요.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이 좋을 뜻일 수도 있고 나쁜 뜻일 수도 있습니다만 성경 안에서는 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로 쓰이는 새였죠. 그래서 요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그 조금 힘들었던 시대를 살았던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요나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굉장히 이 사람 자의식이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넘어서서요, 그 조상이었던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정도로 요나는 믿음 위에 선 정말 굳건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역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역설이 참, 이게 아주 고집도 이런 고집이 없고 이건 아예 의도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갑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느느웨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인, 우리가 다시스로 알고 있는 여기가 스페인이거든요. 그 시대로는 땅끝이에요. 신의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가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스페인을 정말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요나는 거기를 갑니다. 근데 이게요, 니느웨하고 다시스는 정말 지도상에서 반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왜 가는 겁니까? 단순히 예언하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하나님과 대면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면 그렇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려면 또 왜 그렇게 또 이게 잘 맞아요. 배도 금방 만나죠. 돈 얼른 주고 딱 바로 출항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못 쫓아오시겠구나, 요나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도망가는 요나의 배를 폭풍으로 막아버리십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가자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보내셔서 요나의 배가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놀란 이 선원들이 왜 놀랐냐면요, 그 당시에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하는 거는요,
그 때가 있습니다. 그 때에는 폭풍이 불지 않고 바람이 완만하게 불 때만 이렇게 배가 가죠. 그러니까 그 배가 출항하는 시기는 이 폭풍이 잘 바다에서 일어나지 않는 때인데 폭풍이 분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이변이기도 하고 그 당시 선원들 입장에서 이건 어떤 신이 우리에게 노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그 원인을 찾아요. 누가 과연 신들을 노하게 했느냐? 딱 찾는데 그 와중에 요나는 어때요? 배 맨 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습니다. 이게 요나가 아예 외면하고 있는 거죠. 아주 결심이 확고하게 쓴 겁니다. 배 미치면요. 그 배에서 아주 안 좋은 곳이에요. 꽁꽁 숨는 곳이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찾아보니까 요나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물어보니까 요나가 대답을 하는데 참 그 대답이 어이가 없습니다. 이건 잘 우리가 읽어 나가시면서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이게 어떤 얘기예요? 자기 차라리 던지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빨리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폭풍이 사라질 텐데, 그리고 이 선원들은 뭐 배를 돌리든지 아니면 요나를 중간에 항구에서 내려서 니느웨 가게 하든지 할 텐데, 요나는 딱 그 하나님의 막는 손길을요 거부하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나는 죽어도 안 갑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이렇게 고집부리는 요나를 바다에 그냥 던져버립니다. 살 사람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던지죠. 그리고 요나가 던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심청이도 아닌데요. 심청이는 아버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요나는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집요하세요. 이 물에 던져진, 쉽게 말하면 이렇게 스스로 자살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요나를요,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가지고 꿀꺽 삼켜가지고 이 물고기 배에서 3일을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갑니까? 니느웨에 가서 탁 토해내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죠. 근데 참 은혜로운 건요,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좀 회개는 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어디 갔다 온 사람하고 어디 가기 전하고 나온 거하고 다르다라고요. 니느웨에 딱 도착한 요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체험을 했는데도 쉽게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역설이 어떤 역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요, 그것도 자기가 예언자인 거 알아요. 예언이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그 예언을 싫어서 전하지 않겠다고 떼를 쓰는 역설이 나옵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건성으로 예언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에서 예언을 다 전하려면 3일이 걸린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딱 하루만 전합니다. 3분의 1만 합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합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이렇게 아주 짧은, 정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 설교를 합니다. 히브리어 문장으로 보면 딱 5단어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하기 싫은 거죠. 대충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요나가 왜 이랬냐라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극적으로 막아내시고 어떻게든 하라고 막 큰 물고기까지 막 하시는데도 요나가 이게 싫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가 살아나기 아마 싫었다라고 성서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시리아가 했던 그 못됨들, 그거를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나는요, 자기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정말 이 니느웨 성읍이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읍이 안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느웨가 우리 본문 읽으셨잖아요. 극적인 회개를 합니다. 국가적인 금식과 회개 운동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정말 동물까지 물조차 마시지 말며 모든 폭력에서 손을 떼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자
요나의 예언,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이루어지지가 않고요. 요나는 정말 불행하게도 거짓 예언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의 구별은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냐로 판단하거든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논리상으로는 뭐가 된 것입니까? 거짓 예언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쓴 거죠. 참 싫었을 것 같아요. 이러자 요나가 이제 화가 나서 하나님과 막 논쟁을 벌이는 것으로 요나서는 딱 끝이 납니다. 결론이 안 나와요. 어떻게 됐는지 나오질 않고 이후에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떠한 문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요나서의 여기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바다에서 살려주신 얘기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게 다는 아닐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이 나와 있지 않는 성경의 말씀은요. 그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다시 말해서 행간을 읽으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부터 저희들이 찾아 나갈까요? 이 요나서를 한국어 성경이 아니라 원어 성경으로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 그 의미들을 조금 더 쉽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어 성경에서도 그러한 신학적인 배경과 문맥적인 흐름을 맞춰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요나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주 구별돼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야훼와 엘로힘으로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불려지는 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름을요, 너무 귀하게 여겨서 이 야훼라고 기록되어진 단어의 이름이 나오면 그것을 야훼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 여러분께서 읽으셨던 성경에서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때로는 하셈이라고 읽습니다. 그거 이야기가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라고 읽지를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는요,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에 대한 일반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 갓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것을 특히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번역을 할 것이냐라는 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도 많이 이렇게 엘샤다이하고도 연결해서 읽었는데요. 정확하게 보시려면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젖가슴, 이렇게 읽어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젖먹이를 키워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 흔적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엘이라는 이름이 여러 아시리아든 바벨론에도 흔적이 있고요. 지금도 그 이슬람에 가면요, 그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알라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엘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그 모든 신들을 다 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 성경 안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요, 여러분 그 영어에서 God, God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관사 덜을 붙이고 그리고 대문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믿는 하나님이고, 소문자를 쓰고 뒤에 복수형 s를 붙이면 그냥 이렇게 무슨 잡신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스의 12신들 얘기할 때는 그렇게 표기하는 걸로 구분하는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쓰냐면 이 엘로힘을요, 단수로 사용하면서 형용사형 동사를 뒤에 붙여서 쓰면 이것은 야훼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요, 복수 형태의 동사를 뒤에 쓰면 그냥 그 다른 민족의 우상들을 할 때도 엘로힘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요나서는 이것을 엄격하게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과 요나가 서로 대화할 때는 야훼라고 요나가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번역하고 우리 성경이 주님이라고 하죠. 근데 벳사람이나 니느웨가 신을 언급할 때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엘로힘으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편적인 이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이름을 구별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나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게 딱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딱 나오냐면요. 니네가 회개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믿었을까요? 그럼 그들이 믿었으면 정말 선제적인 역사잖아요. 그런데요. 그들은 야훼를 부른 것이 아니라 엘로힘을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나가 전한 이 예언을 주신 신이 어떤 신인지 이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걸 묻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충 전하니까 이 말이 축축축축 퍼져나가서 느니웨의 모든 사람들을 뒤흔들어 놨는데요. 정작 이 위기감과 이 공포심이요. 어떤 신으로부터 비롯된지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랐어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로힘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다만 그 엘로힘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고치는 거죠. 폭력을 일삼던 그들의 삶을 두고요. 그 신을 의식하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자라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내용하고는 좀 뭐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역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역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진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요, 그 재앙을 그 요나에게 말씀하신 재앙을 탁 철회하신 이유가 야훼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늘 요나서 3장 10절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뉘우치는 것. 뉘우치는 것이 뭐였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가진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걸 보고 하나님은 재앙을 철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뭔가 마음에 저항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그걸 저항감 말고요. 그 저항감을 기반으로 왜라는 물음으로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그 저항감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때문에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거기서 묻어두지 마시고요. 한 발자국 더 나가 보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묵상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요나는요. 유일하게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실 땐 백성이 뉘우치게끔 보내셨거든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을 해서 뉘우친 그 현실을 갖고 온 예언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거짓 예언자. 물론 그가 예언한 건 안 됐어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했거든요. 뉘우쳤거든요. 그 나쁜 짓에서 돌이켰거든요. 유일하게 성공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근데 요나가요. 막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니느웨 사람이 변했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어 성경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아주 더 신랄합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직역을 해내면 요나에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은 큰 악이었다. 그리고 그는 화를 냈다.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완곡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히브리어는 요나는에게 그것은 악이었다. 그는 화를 냈다. 왜요? 이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을 보고 그 정의로움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이건 감정적인 화, 잘못된 화가 아니라 정의의 분노를 냈다라는 거예요. 이 되게 역설 아닙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의라고 얘기하는 정말 또 다른 역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이 이후에를 쭉 살펴보시면요, 이제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그렇게 역설적으로 도망갔던 이유가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거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사람들 향해서 용서하시는 게 본인은 싫었고요. 자기가 거기 가서 예언해가지고 자기 예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싫었고, 내가 거짓 예언자 되는 것도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자기 고향에 있을 때부터 이거 안 하겠다고 때를 썼다는 겁니다. 이미 얘기하면서 이거 철회해달라고, 나 그 예언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요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서의 아주 재미로운 부분이죠. 요 얘기를 앞에 놓지 않고요, 뒤에다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묵상하라고 주신 요나서의 숨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요나가 스페인으로 정반대로 도망갔던 건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예언 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걸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런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요나서 4장 4절은 주님께서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창세기에 가인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후에 이제 요나와 함께 서로 언쟁을 벌이십니다. 요나가 정말 화가 났어요.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가 앉아 있었던 이 박넝쿨, 사실은 아주까리입니다. 이 아주까리 넝쿨을 싹 시들게 해버리셨습니다. 이 요나가 막 이것 때문에 더 서운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께 막 분노해서 막 이렇게 기도보다는 막 이렇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니느웨는 용서해 주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그늘조차 허락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불공정성을 호소합니다. 오늘 사실 저도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요나 입장에서는 이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이게 사실 요나서의 마지막 끝이거든요. 요나서 4장 11절입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 정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요나서가 딱 끝납니다. 결론이 나오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요나의 이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자라는 그 깨달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묵상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요나서의 행간에 숨어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처럼 요나서를 이렇게 쭉 전체를 살펴보셨는데요, 하나님의 예언자가 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무엇일까요? 사실은 요나가 이렇게 했던 건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정의로운 분노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거기에서 만만치 않게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요나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응보적인 정의를 얘기합니다. 응보적인 정의가 뭐냐면, 내가 한 대 맞았으면 저쪽도 한 대 맞는 고통 당해야 이게 정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니느웨도 당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건 그 정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보다, 수많은 12만 명과 수많은 그 동물들의 생명보다 자신의 아픔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박낭넝쿨에 집착합니다. 이것조차 내게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뭔가 공평하게 나에게도 뭐 하나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요나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를요, 요나서에 나타난 정의를, 이게 참 성경이나 교회에서는 이걸 잘 모르시는데, 국제개발이나 아니면 사법, 특히 국제법에서 이것을 얘기를 해요. 이걸 요나서를 인용을 하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제 국제법에서 얘기하냐면 분배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국제개발에서도 다루는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모든 생명에게 공평하게 돌보아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정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과 자비를 모든 피조물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다스림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니웨를 두고요, 이 상이한 정의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게 말씀하시는 거고 행동하는 거고요. 요나는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요나는요, 내가 맞아서 아픈 아픔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이것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이 있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진짜 역설은 뭐냐면 벳사람이나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고집과 침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입 딱 감고 눈 딱 감고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냥 끝내버려요. 사실은 이게 행간에 숨은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세였고 모습이었고요. 목이 굳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은지는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엎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요나서의 역설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끝이 없는 요나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떡하라고 이 말씀과 이 깨달음을 요구할까요? 조금 다시 보실까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구약 전통에서는요, 예언서는 저자가 곧 제목이 됩니다. 그 예언을 전하는 사람의 이름이 제목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전한 예언서여서 예레미야고요. 이사야가 전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죠. 이건 다니엘, 아모스, 호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요, 어떠한 최신 동향이 있냐면 요나서는 요나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나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나에 대해서 너무나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과 맞붙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악이라고 얘기하고 내가 정의롭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전무후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보통의 예언자들은 엎드리잖아요. 요나는 침묵 딱 해버립니다. 이 문맥상의 흐름을 봐서는요, 문장의 어떤 뉘앙스 뭡니까? 주님이 막 설명하시는데 눈 딱 감고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귀 딱 막고 하면서 있는,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으로 끝나요. 이걸로 봤을 때 요나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했다라면요, 이렇게 썼다라면 뭔가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서 분명히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썼던 것은 요나가 아닌 다른 집단이나 다른 사람이 요나의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쟁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도망갔던 그 행적들을 통해서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알고 있었지만 그 용서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니느웨를 보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 뱃속에서는 서원한 대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군요. 딱 나온 사니까 하루만 전하고 그늘 앉아 딱 앉아서 니네가 어떻게 망하나 어디 한번 보자 라고 앉아있는 자세를 통해서 요나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요나서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셨는지를요, 그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변덕을 부린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또 읽지 않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니느웨가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악에서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불러온다라는 것을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세계 안에서는요, 정말 없었던 일이에요. 새롭게 나오는 일이에요. 요나서는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정말 새로운 지평을 연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아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가 거짓 예언자가 됐음에도 이 이야기를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전통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은요, 세 가지의 통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나가 그렇게 집착했던 응보적 정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자기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당하잖아요.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는 이것에 집착했습니다. 두 번째가 제사와 제물을 통한 속죄였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제 신명기 법전적인 형태죠. 속죄자가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통해서 용서가 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약점이 있어요. 이렇게 속죄하는 사람의 참회나 행동의 변화는 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물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면. 그래서 예언자들이 수없이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 죄인은 우상숭배에 불과하다라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비를 통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사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요즘 우리 시대도 화제가 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임기 끝나기 전에 셀프 사면하겠다 해서 이것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한국에서도 보니까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을 어떻게 할 거냐 놓고 이게 정치적 이슈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응보적 정의와 충돌하게 됩니다. 자칫하면은 악을 수용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을 읽어보시면 이것에 대한 논쟁이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걸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나는 분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용서를 악이라고 생각해서 매우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의 하나님의 용서의 길이 요나서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죄 사함을 가져오는 회개였습니다. 이건 구약 전통에 없었습니다. 니느웨의 용서와 니느웨의 은총은요, 니느웨가 악에서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율법 전통에 익숙했던 요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삶의 변화입니다. 잘못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잘못해서 떠나서 새로운 길로 접어드는 것이 바로 회개고요. 이러한 회개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변경시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에 나오지 아니하는 요나서의 중심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회개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용서를 회개를 받으라고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모세오경엔 율법에 없었어요. 요나 이후에 포로기에서 경험되어졌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 중에 정말 유명했던 에스켈 카우프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마음의 변화, 회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에서 획기적인 체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논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 논리적으로 잘 입증이 안 되잖아요. 이게 성경에도 참 애매모호하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체험적으로 교회가 고백한 신앙이거든요. 유대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회개의 신앙과 회개의 능력이, 회개의 은총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바꾸는 고백은 죄에 대한 심판의 근거인 죄의 길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죄의 근거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로 성립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요나서에서 새롭게 열려졌던 하나님의 은총의 길, 이 회개, 죄악에서 떠나는 길이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의 복음과 이어져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것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임무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의 신앙이었습니다. 유대 율법 공동체에 대해서 자기 비판과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그 고집불통인 것처럼,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의 정의,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적인 기준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눈 딱 감고 고개 빳빳이 세우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유대 신앙 공동체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이제는 변화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응보적 정의로 복수를 꿈꾸던 포로기에 체험하면서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정말 이게 구약 성경에 포함됐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회개의 은총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미리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운동에서 이 회개 운동이 절정을 이뤄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요, 희망의 운동으로 막 이것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딱 읽어보면요, 세례 요한이 투옥하고 순교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좌절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시대 갈릴리에 살았던 신앙인들의 시각에서는 회개 운동의 한계를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우리의 죄악을 떠나면 하나님의 날라가 열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전했던 예언자가, 하나님이 보냈던 예언자가 투옥되어서 순교해버렸습니다. 그것도 어이없는 죽음을 가져옵니다. 이 회개 운동의 한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한쪽 부류는 이건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러나 조금 더 믿음적이고 더 신앙적이고 순수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회개 운동이 더 온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목마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 목마름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이 회개를 어떠한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 상황적인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세례를 통한 이 회개 운동이 좌절된 속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역설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을 가두고 살해하는 시대에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가 시대를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요나는 이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전통과 자기가 익숙하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논리가 지배하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는 역설적이게 하나님이 악이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정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적인 바른 이해와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어둠과 절망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 눈과 관점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이거든요. 근데 때가 찼다. 차긴 뭐가 차요. 회개운동 얘기하던 세례 요한은 목이 덜커덩 잘리고, 이제 이런 거 하나님의 진리, 정의 얘기하는 사람은 다 핍박받는 시기가 왔는데 뭐가 때가 찹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숨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갇힌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뭐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때라는 것입니다. 좌절과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때가 이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어둠이야말로 이 빛이 드러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때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이 잡혀간 때였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요, 실망과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잡히고 투옥되는 그 시간을 잘 분석해 보십시오. 정말 정의롭지 못했던 이 헤롯 왕가가요, 그 폭력을 일삼던 그 권력자가요, 더 이상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러니 잡아서 죽여야만 하는, 더 이상 못 견디니까 폭력을 행하는, 원래 폭력이라는 것이요, 자신이 감당 못할 때 폭력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자신이 있으면요, 논리로, 그리고 사법적 정의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니면 포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관용 그냥 못 바짝 해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더 이상 못 견디니까 폭력을 딱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악이 더 이상 못 견디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망과 희망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요,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읽어내는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이요, 일상적으로 오늘 우리의 시각과 시간입니다. 이거는 아주 셀 수 있는 정량적인 거고요, 수평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인과관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어떤 거냐면요,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신이 역사에 개입하는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신이 개입하는 역사의 시간에는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개인의 실존적인 결단과 행동이 요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카이로스를 읽어내는,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읽어내는 자세를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요, 삶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주신 때를 붙잡아야 될 그 에너지를 세상에 다 흘려보내요. 그냥 흘려보내도 될 일들은 그냥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게 다 너무 민감하게 하다가 에너지를 다 소모해가지고 정말 때가 되어서 집중하고 붙잡아야 될 때는 지쳐서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여력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고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보셔야 합니다. 유한한 사람의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삶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읽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요, 질적인 도약과 성장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으로 재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것을 성화, 본 어게인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골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이 시간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신앙 정통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라는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일어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니느웨의 그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정의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시각,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품어야 하는 것이 유대인 신앙에 필요한 과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고,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믿음의 응답을 하는 사람들, 참된 회개의 모습과 방향성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때부터 시작한 회개 운동이 세례 요한에 가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사적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회개 운동의 방향성,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참된 회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중심이 무엇이냐고요? 중심은요, 우리와 삶이 이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지금의 이 상황을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응답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요, 인간의 희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 희망, 새 생명을 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뜻을 보고 깨닫고 그 초대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이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 낚으라는 겁니다. 사람 낚으라는 말이 뭐 다단계나 뭐 이런 금융 피라미드에서 이렇게 뭐 자기 이런 사람 확보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낚으라는 얘기는요, 생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기본이 뭡니까? 사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물에 있는 거잖아요. 고기 잡는, 물에서 고기 먹고 사는 사람, 생존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물이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태홈, 혼란과 어둠에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사람을 끄집어 올려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세계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인도하는 사람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시던 일 안 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모든 그 삶의 일을 통해서요, 목적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 통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인도하고 사람들이 악에서 떠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식으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삶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하며 따라갑니다. 마가복음이 참 특이합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요, 왜 이 제자들이 따라가는지 설명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 살펴보셨잖아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까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지난주에 니고데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고 나서 딱 깨달음을 얻었으니까 딱 따라가잖아요. 마가복음은요, 왜 떠나가는지 이유가 없어요. 안 나와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안 나오는 것은 행간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흐름에 담긴 이야기를 읽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이요, 세례 요한의 투옥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복음 설교와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라는 부름이 같이 딱 따라 나와 있잖아요. 이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틀 안에서 보면 인간들의 세상 속에 권력자들의 그 억압과 폭력 속에 그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초대, 다시 말해서 이 크로노스 안에 담겨 있는 카이로스를 제자들은 읽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고집 부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요, 그걸 읽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요,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초기 제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랬던 이 사람들이 그 한계를 도달하고 그 한계선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바른 회개의 삶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마가는 그것을 설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들 자체가 하나님의 빛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의 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초대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깨닫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길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이 삶과 신앙의 고백,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1년 동안 세상이 멈췄습니다. 예배도 못 모여서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그래도 모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혼란함과 불안함이 모든 것을 정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혼란함과 정체함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크로노스 안에서 이 카이로스를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희망과 목적을 발견하고요, 시작하는 시기로 삼아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처럼요,
우리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심판의 용서를 이끌어내는 삶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면서요, 이 바이러스보다 더 큰 무서운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과 가난입니다. 인간의 고질병이 있었죠.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는요, 생명 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실과 죽음의 시간을요, 생명과 은총으로 만드는 변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회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시대는 이러한 변혁이 필요한 참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요나도 힘들어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따르는 삶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어 은총으로 이끈다라는 요나서의 가르침을 따라서요, 삶의 전환인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참된 회개와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이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역사를 바꿉니다. 생존을 위해서 노동에 종속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 양식을 기반으로 해서요, 생명 살리는 삶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노동,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호숫가 물에서 먹을거리만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혼돈의 세상에서 생명을 구해서 하나님 양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변화가 역사를 바꿀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다가 삶의 올무에 빠져 점점 올가매는 그물이 주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은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에 응답하여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생명을 구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은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먹고 사는 생존이 아닌 하늘 양식으로 살아감으로 세상과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셔서 우리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무지 속에서,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체념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름, 하나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봄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조에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 이게 막바지 정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더욱 이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마음 풀어놓지 아니하고 더욱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우리는 준비할 때죠. 예,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 담고요. 더욱 기도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에 힘쓰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돌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어둠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 우리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는 빛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